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복수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라는 건데, 우선 여기서 악한 자는 원어상으로 볼 때 사단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누구인가라는 대상보다는 그 행동에 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가족, 그리고 또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악한 행동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어서 악한 행동에 대한 대처가 쭉 나오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줘라고 하죠. 재밌는 건 이 오른뺨을 맞았다면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았다면 상대방은 과연 어떤 손으로 때렸을까요? 생각해보면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뺨을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그냥 뺨 맞은 것 이상의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았을 정도의 수치를 당했을 때 왼뺨도 내주라고 하죠.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악한 일을 당할 바엔 그냥 속아주고 다 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42절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꾸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그 돈을 갚을 가능성이 적은 사람, 그 돈을 막 꾸려고 했는데 딱 보기에 이 사람은 절대 못 갚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거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을 법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마 이러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부당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종종은 아니겠지만 간혹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망신을 당했을 때 수치심이 들더라도 왼뺨을 내어주라는 건데, 우리 진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땐 99%의 확률로 싸우거나 화를 이겨내지 못하죠. 이런 경우도 있죠.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내어주래요. 우리는 보통 피하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상한데 뭐야 하면서 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꽤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꽤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더 불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누가 돈 꺼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냥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손등으로 치는 것과 같은 수치심을 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에 고발할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함께 걷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한 악한 행동을 예수님께 향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고 여전히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런 삶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진짜 권사님이나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건 목회자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본문에서 5장부터 하고 계시냐면 구원받은 자가 따라야 할 삶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성도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하신 거 정말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실 질문해보면 뭐 한숨밖에 안 나오시겠죠. 저도 사실 이렇게 살기 힘들죠. 근데 한번 노력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해보려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불쌍하고 안타깝고 야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사역의 자리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사역의 현장에서 들리는 뭐 자신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소문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더 함께 가지고 겉옷도 주고 많은 것들을 베푼다면 그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해 분명 또 한 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수치와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